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7장 14절에서부터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이 시작이 되었죠.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8장에는 3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피 다음에 뭡니까? 피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가 피입니다.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또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오늘 8장에는 3개가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꺼내 오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인데요, 그냥 시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도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강이 핏물로 변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강물이 핏물로 다 변하면 무시무시한 일이죠. 강했던 것도 물고기가 다 죽고, 또 그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물이 없고,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립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는데 그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에 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 재앙부터 그들이 바로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다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도 지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 그랬어요. 완악하면 계속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완악하고 또 두 번째 더 완악해지고 점점 갈수록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심판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거절하기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양신인데, 여러분 내가 신인데 다른 신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기에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이 몰락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들이 나타나고 있죠. 분명 애굽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한 펴신 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능력과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개구리 재앙인데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독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였다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보면은 요즘에 아직 개구리가 이제 자고 있나 봐요. 아직 개구리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우리의 방에도 들어오고 막 밥그릇에도 들어오고 막 침상 위에도 올라오고, 그럼 정말 어떨까요? 너무 징그럽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을까? 그랬는데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논이나 또랑 같은 데 보면 개구리가 이렇게 알을 낳아놓잖아요. 그럼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 주기적으로 이제 나일강이 범람을 했는데,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때 이 개구리들이 막 태어나는 그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다산과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아까 그림에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 개구리 모양의 신을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케트 뜻이 뭐냐? 무지하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 힘이었어요. 노동력이고 군사력이었죠. 때문에 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개구리가,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자기들 집안에 막 밥그릇에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개구리는 어떨까요? 이 개구리는 귀찮은 존재, 징그러운 존재, 피곤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이런 징그럽고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제발 이 개구리들을 좀 다 어떻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들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시킵니다.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죽어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놨더니 또 그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개구리는 신이 될 수가 없죠. 아마 애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개구리 막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마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가 우리가 저런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하면서 아마 자신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애굽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구리는 아무 잘못이 없죠. 말 그대로 개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 중에 그냥 양소리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개구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한낱 그 미물인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었던 신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구리 신을 애굽 사람만 믿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4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는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진 않지만 하나님을 참 신으로 여기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신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개구리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참신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개구리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이 바로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면은요,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지금 개구리가 온 천지에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알았다, 알았어. 너네들 다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어떻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15절에 뭐라고 했냐, 밑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개구리들을 다 죽고 다 한 곳에 쌓아놓고 이제 한숨을 돌릴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 완강해져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게 바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지난번 말했을 때와 이번 말했을 때가 달라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8절에서 어떻게 해요? 알았다, 빨리 이제 다 나가, 니네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랬는데 바로 15절에서 더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력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때 내 세상의 경험이나 또 마음이나 사람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뭐냐? 오직 변화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이 나왔습니다. 이게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지금 땅을 딱 쳤더니 땅에 있던 흙먼지들, 티끌들이 이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기억나세요? 옛날에 못 살 때 초가집에 이가 많았죠. 모르는 것처럼 또 그런 표정을 지으시네. 아마 예전에 막 이 잡고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가 온 땅에 사람에게 가축에게 지금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티끌은 먼지를 말을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것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게부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왜 그 땅의 신을 섬겼냐? 자신들은 이 애굽 땅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애굽은요,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애굽은요, 서쪽과 남쪽은 아예 비가 안 옵니다. 몇 년이 돼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땅이 어때요? 완전히 그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북쪽은 지중해 쪽에서 이제 비가 조금 오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완전히 국토의 80%, 90% 이상이 다 사막입니다, 애굽은. 그런데 어떻게 이 애굽이 곡창지대가 되고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자신들이 이 풍요로움을 주는 땅이라고 그들이 여겼는가? 나일강 때문에 그렇죠. 이 나일강은요, 우리 남미에 보면 아마존강이 있죠. 아마존강이 세계 가장 길고 두 번째 긴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6,700km나 돼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 물이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이집트를 거쳐서 이제 지중해로 이 나일강이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이 범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범람한 이후에 다시 그 밭이나 이런 곡식들을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 이집트는 측량과 기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또 범람한 땅은 옥토가 되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애굽은 곡창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풍요로운 땅에 곡창지대에 산다. 우리는 복된 땅에 산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의 모든 먼지 치끌들이 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이 발 딛고 있는 모든 땅에 이로 득실득실 거리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땅은 고통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막 올라와 가지고 막 뜯어먹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지금 요술사들이 이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도 바로는 더 완강해졌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봐도 자신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더 인내력이 많고 참을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또 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무슨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정말 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깨닫고 더 이상 더 큰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고 이제 항복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더 포기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앞에 모세를 부르실 때 봤죠? 모세를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핑계를 대고 얼마나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다른 사람 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또 모세에게 또 설득해가지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계속 완강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강력한 재앙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제 파리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이제 32절까지 파리 재앙인데 2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랬어요. 파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보면 파리가 있는데 파리 지저분하죠. 파리채로 나오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찐득이로 잡든지. 근데 이 파리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파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기에 땅이 황폐하게 됐나 그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파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사실 그 해충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그냥 간단한 파리가 아니라 독파리 또는 쇠파리, 개파리, 또 이런 곤충떼, 해로운 독충들 이렇게 다른 번역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쇠파리, 독파리처럼 가축이나 사람들을 물어 뜯고 더러운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해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애굽 온 땅에 가득해서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종종 TV에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막 모기떼가 이번 여름에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뭐 날파리떼가 막 생겼습니다. 뭐 이상한 무슨 벌레 같은 게 막 그냥 새카맣게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때요? 너무 끔찍하고, 야, 이게 왜 이런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애굽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독충들이 막 온 땅에 지금 가득해서 완전히 땅이 못쓸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네들이 복된 땅에 산다라고 여기는 그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파리를 섬겼다는 것보다는 그런 해충들, 왜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운 존재,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를 이렇게 섬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지금 온 땅에 그 해충들, 독충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살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왜 온 땅에 그 독충, 해충이 가득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만 없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자녀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이고 또한 섬기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은혜가 늘 우리를 구별하여서 베풀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온 땅에 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셔서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하루 살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